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레위기서 1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로 17절 말씀. 레위기서 13장 1절로 17절 말씀을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든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라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휘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흉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라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바을 것이라 그래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라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라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라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니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라 할지니 이는 그는 정하리라. 아멘. 정결병에 관한 이야기 중에 오늘은 피부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긴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피부병, 특별히 나병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에는 이 나병이 걸리면 천황이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천황은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다라고 생각했고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나병은 천황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문둥병이라고 부르면서 문둥병자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는 문둥병자가 마을에 오면 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두려웠던 것이고 그만큼 고치기가 어려웠던 병이 나병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그 2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에 있는 나병이라는 단어는 오늘 이 2절에 있는 것은 나병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나병이다 뒤에 나중에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라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12절 13절은 나병인데 나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지면 어떻게 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나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니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나병이 전신에 퍼져가지고 다 휘어지면 오히려 제사장은 정하다라고 표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이 나병에 대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레위기 13장에서 말하는 나병은 우리가 말하는 나병도 있고 나병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나병처럼 보이는 것. 원래 원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짜라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짜라트라고 표현했는데 이 단어가 나병을 포함한 나병 같은 모든 질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과 13절은 나병같이 보이는데 짜라트인 겁니다. 나병같지 않아요. 나병은 생사라고 섞여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피부에 싹 덮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사람은 나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짜라트라는 이 피부병 전체의 개념으로 보면 성경이 오늘 다 해석이 됩니다. 나병이라고 고정해버리면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아무튼 이 짜라트에 대한 악성 전염성 피부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 때 팬데믹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팬데믹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경제 시스템을 마비시켰습니다. 가게에 못 가게 했고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이것 때문에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의 무서움을 경험하고 살았는데 그때 전염병을 무서움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국가가 못 모이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치사율 때문이었습니다. 치사율. 걸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냥 감기처럼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그 병에 걸리면 굉장히 빨리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이 치사율이 높아서 어떻게 한 겁니까? 모이지 말라라고 했던 겁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가장 무서울 때는 언제냐면 치사율이 높을 때 전염병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홍역 이런 거 왜 무서워했습니까? 치사율이 높아서였습니다. 지금은 무서워합니까? 지금 수두, 홍역, 무서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쉽게 치료할 수 있고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병에 대해서 무서운 것은 항상 이렇게 치사율이 높았을 때 무서운데 전염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치사율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악명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짜라트라고 불렸던 악성 피부병, 악성 전염성 피부병은 성경은 오늘 13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치사율이나 공동체 퍼지는 속도가 너무나 커져서 공동체를 마비하기 때문에 악성 전염성 피부병인 이 짜라트를 구분해서 너희들이 빨리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병에 대해서 처치를 해야 된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조치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싹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이 악성 전염성 이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면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마비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결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3장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서 이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짜라트라고 이야기했던 악성 전염성 피부병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아론, 즉 지도자 혹은 제사장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대부분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이것들을 빨리 판단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 그 중에 특별히 제사장의 역할이 여기에 특화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의 전문적으로 이것을 다뤄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면서 제사장이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사장이 왜 일을 해야 되냐? 의사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제사장이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제사장이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전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사장은요 대부분의 사람을 계속 만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전담하게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장이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거죠. 왜 그러면 제사장이 해야 되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정결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걸 배웠냐면 정결법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죽음과 생명을 놓고 죽음으로 가까우면 부정한 것, 생명으로 가까이 가면 정한 것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부정한 죽음으로 가는 것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원래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고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데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이 애시당초 부정에서 정결로 이끄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악성, 전염성 피부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사나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요, 이 공동체 안에 누가 피부병, 악성, 전염성 피부병이 생기면, 이 짜라트가 생기면 그 사람을 만났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피부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한테 오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보건소에 빨리 가시면 되죠.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들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뭐하러 보냐? 아니 피부병 걸리거나 병 걸리면 병원 가면 되지.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뭘 봐야 된다고요? 성경을 볼 때마다 지금은 그렇게 드리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는 그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왜 드릴까요? 제사의 의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제사였고,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다가 정한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제사였는데, 그런 것들을 대신 예배 시간에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제사의 의미였던 그대로의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똑같습니다. 피부병에 관한 이 짜라트에 관한 정결법도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아니 오늘날은 피부과 가면 되는데요, 병원 가면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짜라트라는 이런 병이 질병이 생겼을 때, 악성, 전염성 피부병이 걸렸을 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가를 찾아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이 레위기 13장 이 악성, 전염성 피부병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일을 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사장의 역할이 오늘 뭐였는가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런 짜라트가 질병이 생겼을 때, 악성, 전염성 피부병이 생겨서 있었을 때 제사장은 어떻게 일을 처리했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 문제의 처리 방식을 잘 알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신중한 판단이었습니다. 신중한 판단.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짜라트라는 것은 악성, 전염성 피부병인데 비슷해 보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기 보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찰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과 악성, 전염성 피부병을 구분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그냥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3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이 사람을 그냥 보자마자 너는 짜라트, 악성, 전염성 질병이야, 나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7일 동안 살펴보고 7일 동안 살펴보고 7일 동안 살펴보는 일들을 계속 반복했어야 했습니다. 그 일 가운데 계속 제사장은 어떻게 했냐면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격리하고 격리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코로나 때 격리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코로나에 나가지고 코로나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집에 있을 수 있었나요? 집에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그렇지 않으면 격리당했습니다. 심한 사람은 격리했죠. 집에서도 혼자 있기를 만들었습니다. 격리했을 때 우리가 천천히 그냥 좀 더 지내다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걸리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격리해라. 혼자 떨어져 있어라. 이런 말 들었습니다. 격리한다 말은 뭐냐면 신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신속성. 빨리 격리해야 되는 겁니다. 악성 전염성 피부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만 할 거 다 해라 하면 어떻게 돼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코로나 걸렸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집에서 같이 밥 먹고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집에 식구들 다 걸립니다. 그래서 격리하라 이 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신속하게 격리하는 게 있습니다. 신속성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은요, 이 신속성에다 뭘 더해야 된다고 항상? 신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빨리 처리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신중한 판단을 가지고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하면서 그 질병에 의문점이 생기면 치료를 가둬두고 격리시켜서 관찰하다가 또 의문점이 생기면 치료를 살펴보고 이렇게 신중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중하게 대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나병에 걸렸으면 공동체 안에서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영원히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사마리아 성에 포위되었을 때 나병 환자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 밖에 있었습니다. 성 밖에서 그들이 뭐 했냐면 위에 성문에서 성벽에서 여러 음식이든 바구니를 쭉 내려주면 밑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공동체 밖으로 완전히 나가는 게 뭐냐면 격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가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그 공동체 밖으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했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신중한 판단하고 난 후에 제사장은 뭘 했어야 했느냐? 두 번째로는 단호한 조치를 했어야 했습니다. 진찰 후에는 악성 전염성 질병 사라트가 보인다면 그를 격리시켜야 했었고 이 격리시키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이별을 통보했었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이런 사람을 보면 단호하게 일을 처리했었어야 했던 겁니다. 제사장의 판단은요 딱 정해졌습니다. 격리, 보류 혹은 자유. 질병이다 싶으면 그는 일단 격리 그리고 보류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보류했다가 지켜만 느끼면 진짜로 이제 완전한 격리 쫓아내는 겁니다. 아니면 질병이 아니다 그러면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들을 제사장은 판단해 주었었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술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오진함으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한번 잘못 오진하면요 그것으로 해서 생명이 오고 가는 일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저도 제가 저희 아버님을 병원에 모시고 있으면서 정말 좋은 의사,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 느꼈습니다. 왜 서울로 사람들이 올라가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된다는 만큼 좋은 의사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제일 최악의 상황이 코드블루입니다. 코드블루. 뭐냐면 침상에서 그냥 심장제 와가지고 푹 쓰러지는 겁니다. 제 아버님이 제 앞에서 코드블루 상태로 툭 쓰러지셨거든요. 그때 경험했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된다. 정말 의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정말 자기의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입술의 무게를 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때 많지 않습니까? 영광에서 칭찬받았을 때는 괜찮다는 거였는데 다른 데 갔는데 갑자기 큰 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병원 갔더니 그냥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제사장은 바로 이렇게 자기의 입술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야 했었지만 그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했냐면 단호하게 그 일들을 결정해 주었어야 했던 겁니다. 사실 단호하게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 단호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술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 안에 혐오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혐오가 뭡니까? 혐오. 우리는 요즘 뉴스에 보면 포비아 이런 말 많이 듣는데 포비아가 전형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을 포비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혐오를 가지고 배척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코로나야? 빨리 나가!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격리시키는데 빨리 가서 네가 치료받아야지 이런 선한 의도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나가라 빨리.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포비아이고 이런 것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혐오입니다.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 이 말은 혐오가 들어있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태도이지 그 안에 그 사람이 밉다 그 사람으로도 공포심이 들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사실 뭘 해야 되느냐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지만 그 안에 입술의 무게를 생각하고 그 안에 혐오가 없는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나가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품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쩔 수 없지만 너를 내보낸다는 그 사랑이 안에 들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단호한 조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단호한 조치예요. 아까도 나병 환자 열왕기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열왕기 이야기했던 열왕기 하 6장 10절 했던 사마리아 성의 나병 환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계속 음식을 공급받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공동체가 그들을 버리고 혐오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 내쫓아버리면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먼저 계속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 게 뭐라고요? 단호한 조치에 사랑이 포함된 모습입니다. 혐오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였냐면 마지막으로 돌아온 자에 대해서 포용도 제사장이 책임졌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지만 낙인 효과라는 것을 가지고 삽니다. 낙인 효과가 뭡니까? 그 사람에 있어서 좋지 않은 과거나 그 사람의 인물평가나 행동이 나에게 부정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거나 혹은 그가 정말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옛날에 그 사람 어쨌든 사람이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낙인 효과입니다. 낙인 효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계속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아도 저 사람은 왠지 찝찝하다고 과거에 그랬었다라고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은 옛날에도 저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뭐라고요? 다 낙인 효과입니다. 나병에 걸리거나 짜라트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악성 전염성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격리되었다가 사람들이 돌아오면 제사장은 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제사장이 뭐라 하냐면 제일 먼저 그들을 포용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낙인 효과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회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해도 혹시 내가 질병에 걸릴까 두려운 가운데 놓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무엇을 했어야 했냐면 이 낙인 효과를 제거하는 이 포용 정책, 포용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 가장 앞에 선 사람으로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를 먼저 포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악성 전염성 피부병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 신속하지만 신중한 판단을 그리고 사랑이 들어있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에 대해서는 기꺼이 포용하는 정책을 가졌어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 멀리 가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먼저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악성 전염성 피부병을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성경은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누룩이 나쁜 겁니까? 사실 누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은 그 작은 누룩 하나가 어떻게 한다고요? 온 덩이, 떡, 이 밀가루 덩이 전체를 다 발효시켜버리니까 다 다른 걸로 변화를 시켜버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거나 혹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그럴 때 교회의 법에 따라서 뭐랍니까? 징계를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건강한 교회의 표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징계가 있어요.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권징이 없는 교회는요, 사실은 뭐냐면 바른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당회에서 그리고 혹은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권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징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 교회 가운데 권징을 할 때는 그의 태도가 교회 가운데 빨리 확산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러게 될까 두렵기 때문에 우리 뭐랍니까? 권징하는 겁니다. 마치 누룩이 쉽게 퍼지는 것처럼 이걸 방치하면 교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권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여기서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권징할 겁니다. 지금 감리교가 이걸로 아주 그냥 감리교단이 지금 이 동성애 문제로 엄청나게 시끄러운데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권징하면서 그를 내보낼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위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가만두면 감리교단처럼 교단 전체가 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방향으로 성경과 다른 방향으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는 권징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권징을 할 때 우리의 자세가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사장이 판단할 때는 꽉 동일하는 겁니다. 신속하게 해야 되지만 이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신중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가? 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사랑을 포함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만약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기꺼이 포용해야 합니다. 교회 문제 가운데서 문제가 생겨서 어떤 문제 가운데 우리가 서로 나눠질 수 있지만 잠깐 다툴 수 있지만 우리 그 다툼 가운데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신중한 판단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 포용하는 이 포용력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역할인 겁니다. 또 교회가 우리 역할 가운데 이것만 있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세상과 성도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나에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대해서 포용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포용력이 뭐냐면 제사장이 죽음이라는 부정에서 생명이라는 전교를 이끄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이라는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으로 향하게 한다는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할 때도 그 권징은 생명을 향하게 하는 권징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리고 포용할 때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어떤 태도여야 되냐면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그들을 생명으로 이끈다는 그 사명 가운데서 그들을 대하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할 겁니다. 교회가 저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과 동일하게 사는 이 세속화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또 혹은 그 이후에 징계 위에 포용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왜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과의 분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해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착각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게 아닙니다. 분리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예 나누어서 너는 여기 살고 나는 여기 살자. 마치 남과 북이 38선을 갈라놓고 절대 내려면 안 돼라고 38선에 넘으면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과 교회는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은 그런 관계로 사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항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포용하고 사는 것이 생명으로 이끌고 가는데 그리고 나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겁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생명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그 역할이 뭐라고요? 교회의 진정한 역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단호하게 처리해야 되지만 포용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있어서 어느 것이 생명인가 어느 것이 진리인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거나 교회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부르신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이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정말 많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봤던 것처럼 포용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중하고 단호하고 포용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중하고 단호하고 포용력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마을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항상 드러내고 사는데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은 아주 신중한 사람이고 단호한 사람이고 포용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는 그런 기준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정결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싸우게 되는데, 세상에 살게 되는데, 그때도 오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신중한 판단과 단호한 조치, 그리고 포용력 있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가를, 생명 있는 자가 어떻게 사는가를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정결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생명을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신중한 판단을 하되 또한 단호한 조치를 하되 포용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중한 판단하고 단호한 조치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조치를 취하는 죄를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죄를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직장으로 돌아가게 되고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저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